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하실 정도로 비유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비유라는 것은 곁에 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낱말입니다. 곁에 둔다 하는 말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과 가장 비슷한 것을 곁에 둔다는 겁니다. 곁에 두어서 곁에 있는, 곁에 둔 것을 설명함으로 인하여서 본질적인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방법이 바로 비유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많은데 천국의 실제를 이 사람들에게 그대로 얘기를 하면 천국의 실제를 잘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의 실제를 이 세상 살아갈 때 가장 적당한 것을 옆에다가 두는 겁니다. 옆에다 두어서 그 세상적인 것을 설명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 본질적인 천국이 어떻다 하는 것을 설명하시고자 하시는 방법이 바로 비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유인데 이 사실을 우리가 알므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본질적으로 무엇을 나타내고 무엇을 설명하시고자 하시는지 이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비유 자체를 잘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을 해석해서 본질적인 것을 어떻게 드러내느냐,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분 비유의 말씀을 잘 듣고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고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셨는지 그것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보면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이제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포도원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다가 뭘 심겠습니까? 포도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 주인이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다가 포도를 심지 아니하고 포도보다도 더 가치가 낮은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어떤 땅 주인이라고 한다면 여기 포도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포도원을 만들었으면 여기에는 당연히 포도나무를 심어서 그 포도 열매를 따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포도나무를 심지 아니하고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오늘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별 뜻이 없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은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보다는 무화과 나무가 좀 더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작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포도는 포도원에 심어 놓으면 그런 적당한 가치를 나타내지만은 포도원은 포도원인데 그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어 놓으면 가치가 적은 것을 포도원에 심어 놓은 것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분명히 포도보다는 무화과가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나무인데 그런 실과 나무를 이 포도원에다가 심었다라는 것은 주인이 그만큼 포도나무,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포도나무와 같은 그와 같은 가치로 이 무화과 나무를 생각을 해서 이 무화과 나무의 가치보다도 더 월등하게 생각을 해서 그 무화과 나무를 자기 포도원에 갖다 심어 놓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가치를 기대하면서 자기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고 이제 때가 되어서 열매 맺을 날이 가까워서 이 포도원 주인이 이 무화과 나무를 심은 이 주인이 한 사람이 포도원을 방문을 해가지고 열매가 있나라고 살펴보았더니만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하나도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은 분명히 무화과 열매를 얻고자 해서 그 무화과 나무를 심은 거예요. 포도나무를 심어도 마찬가지고 주인이 어떤 땅에다가 유실수, 과실나무를 심게 되면 반드시
그 열매를 얻고자 하는 목적으로 심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원지기를 불렀습니다. 이 포도원을 관리하는 과원지기를 불러다가 물은 겁니다. 야, 내가 지금까지 와서 무화과나무 열매를 구했는데 3년 동안 와서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구했지만은 열매가 없다 말이지. 너는 어떻게 땅만 버리느냐? 이 무화과나무를 찍어버리라. 무화과나무를 심은 주인의 목적은 무화과 열매인데 그것을 따려고 몇 해 동안이나 계속 와서 무화과 열매를 원했지만은 그 무화과나무가 없으므로 이거 땅만 버리는 거 아니냐. 포도원만 버리는 것 아니냐. 여러분, 열매가 없는 그런 무화과나무면 그 무화과나무는 분명히 땅만 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찍어버리라 이렇게 말해도 이거는 가한 말이 아니다. 이거는 너무 가한 그런 말로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무화과를 얻고자 했지만은 얻지 못하고 땅만 버리고 있으니까 주인으로서는 마땅히 과원지기에게 이것을 잘라버리라. 이것을 그냥 캐내버리라. 이렇게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가원지기가 나서는 겁니다. 가원지기가 나서서 하는 말이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찍어버리라. 없애버리라. 땅만 버리는 이런 무화과나무는 쓸데가 없다.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러면서 찍어버리라. 캐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인 보고 과원지기가 나서서 사정을 하는 겁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십시오. 금년에 그대로 두면 제가 땅을 파고 그곳에 거름을 주어서 열매를 맺도록 내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과원지기에게는 실제적으로 엄밀하게 따지면 이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에 대한 책임이 없는 거예요. 과원지기가 어떻게 책임이 있습니까? 과원지기는 책임이 없고 무화과나무 자체에 전적인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이미 이 나무를 그 포도원에 심어 놓았다는 것은 이미 열매 맺을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추어서 주인이 마련해 놓은 거예요. 그곳에다가 심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가 되면 당연히 무화과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열매 맺지 못한 그 원인이 과원지기에게 있는 것처럼 주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과원지기는 금년에도 그래도 두십시오. 금년에도 찍지 마시고 금년에도 그대로 두십시오.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두루 파고 거름을 주겠다는 이 말씀을 볼 때 과원지기는 열매 없는 것이 자기의 책임인 양 주인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의 책임인 양 중간에 서서요.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와 주인 사이에 중간에 서서 열매가 없는 나무를 위해서 간청하는 거예요. 간청하는 거예요. 그대로 두십시오. 1년만 더 두십시오.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어서 열매를 맺게 하겠습니다. 도와주겠습니다. 이런 의도로 과원지기가 간청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열매 없는 이 무화과나무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삶의 열매가 없는 그런 사람들, 전도의 열매도 없고 기도의 열매도 없고 예배의 열매도 없고 성령의 열매도 없는 그런 사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열매가 없는 그런 사람들,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사람은 당연히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삶의 열매든 어떤 열매이든 간에 선한 열매, 좋은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데 열매가 없단 말이지. 주인이신 하나님은 어떻게 땅만 버리느냐, 내 하나님 나라만 버리느냐, 찍어버리라 말이지. 교회만 버리느냐, 찍어버리라, 없애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요 중간에 과원지기가 나서서
우리 주님이 나섰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그 과원직이 주님이 나서서 하나님 1년만 더 참아주십시오. 내가 깊이 파고 걸음을 주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겠습니다. 중간에서 우리를 위해서, 열매 없는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중보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두셨으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둔 이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열매 없는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계신다. 주님이 끊임없이 열매 없는 이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고 계신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냥 매일매일마다, 어쩌면 매해마다요, 하나님 올해도 이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열매가 없습니다. 내년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깊이 파고 걸음을 주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겠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 간구하는, 간청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말씀하시고자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고 보는 것입니다. 어저께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살아서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다 라고 했습니다. 구속사역은요, 대속적 죽음으로서의 구속사역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 만에, 공생의 기간은 그 가운데서 3년밖에 안 되지만은 요 3년 기간에요,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는 구속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돌아가심으로 영원한 효력을 지니는 그 대속적 죽음으로서의 구속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지금까지요 2000년이 넘도록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사역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대속적 죽음으로서의 구속사역은 3년 만에 이루셨지만, 완성을 하셨지만은 그 예수님은 지금 2000년 이상이나요 계속해서 열매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금년에도 참아주십시오. 금년에도 참아주십시오. 내가 열매 맺도록 돕겠습니다. 열매 맺도록 돕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만한 그런 열매가 있습니까? 얼마만큼 열매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되겠습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해서요,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받으사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열매 없는 나무를 찍어버릴 수 있는데 그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금년에도 참아달라는 그 기도를 들어서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자르지 않고 지금도 인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그 중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열매 없는 저 이 목사를 하나님 금년에도 두십시오. 열매 없는 저 장로를 하나님 올해도 금년에도 참아주십시오. 열매 없는 저 안수집사 권사님, 열매 없는 저 성도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금년에도 참아주십시오. 잘라내지 말고 캐내지 마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사 금년에도 두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중보 기도 때문에요, 올 한 해도 저와 여러분이 기회를 얻은 거예요. 1년 동안 더 살게 된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냥 고지고대로 열매 없는 나무를 그냥 잘라버리라 했을 때 잘려져 나갔다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부지해서 오늘 이렇게 보듯이 살아있을 수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 덕분에요, 올 한 해도 우리가 유예를 받은 거예요. 심판을 유예받은 거라니까요. 심판을 유예받은 것이라 하는 이 말은요, 다른 쪽으로 말하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1년 더 연장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달리 말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또 연장받았다, 그런 얘기로.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고 그리스도께서는 계속적으로 중보 기도하심으로 인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연장받은 거예요. 그리고 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더 열심히 노력해서 열매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허락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올 한 해 열매 없는 우리 자신들, 열매 없는 나 자신들을 한번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요,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매, 특별히 성령의 열매, 그리고 생활의 열매, 그리고 전도의 열매, 예배의 열매, 기도의 열매, 선한 열매, 이런 열매들을 많이 맺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자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열매가 없으면요, 하나님이 근심하신다니까. 예수님이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신다니까요. 열매 없는 저 무화과 나무를 하나님 1년도 더 두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하시고요, 우리 오늘 예수님의 중보 기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열매가 없지만은, 많지 않지만은 그래도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에 감사하시고요, 이렇게 주어진 기회는요, 회개하도록 주어진 기회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열매 맺으라고 주어진 기회임을 알고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